삼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주인공이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 모를 한 여인 사이에서 참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상한 힘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고 의분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여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들어온 여자가 공교롭게도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삼손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죠. 그러면서 삼손의 마음에는 그럴싸한 핑계거리,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과 사귀면서 내가 블레셋을 공격할 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은 거죠. 둘의 사랑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니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면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삼손의 여성에 대한 욕망이 바로 이 순간부터 더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삼손이 사랑한 이 들릴라마저도 그를 배신합니다. 바로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죠. 그 일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눈이 뽑히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견디다가 마지막 정말 비명처럼 지르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블레셋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그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무언가 끝맺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20년을 사사로 지내면서 삶을 마감한 것. 이것이 삼손의 어떤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삼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거나 순종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무슨 영웅담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단지 한 인물의 일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책도 도덕책도 아니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생활 사나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될 만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울러서 그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기다리던 복덩어리,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이였겠죠. 성경은 마노아의 집안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그 만화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만화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 나시린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부모님 없이 스스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했다, 그런 분 누가 있습니까? 예,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목사님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건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의 그 결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첫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특별하게 보내시고 삼손만 특별하게 힘을 주시고 삼손만 특별하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건 우연히 그냥 저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태어나는 것이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부모는 혹시 그런 마음,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그래서 그 삶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여인에게 관심과 집착을 보입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삼손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그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블레셋 여자를 취하면 우리의 적인 블레셋을 내가 무찌를 수 있는 틈을 낼 수 있을 거야.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내가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야.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진짜 그 마음이 들어서 복음이라도 전할라 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가 생각했던 나름대로 내 결정이 옳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이 삼손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방학 동안에 수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씩 내어주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선가 요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 정도에서 만족해. 그 정도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에게 내어주었다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해 이르기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걸 보게 되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요, 어느 것에서 쾌락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면 더 많은 쾌락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멀뚱멀뚱 지켜보면서 네 잘하는 거 한번 지켜볼게, 네가 제대로 이겨내는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두 팔 걷어붙이시고 우리 삶에 뛰어들어서 개입하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할 때 얼마든지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마치 영화에서 새로운 장면의 어떤 주인공이 마지막 결연한 어떤 일이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머리가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머리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손이 완전히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삼손은 모르는 거죠.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두 눈을 빼고 뽑고 나를 재롱 부리게 만들고 나를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렇게 힘도 없는 저 인생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삼손은 끝까지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개인의 복수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운명이 그런 것이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을 믿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실패는요, 이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 사업이 실패했다, 내가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 뭐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못했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이 공급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진 채로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뭐를 부리게 하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는 일이 일어나요.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준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보신 분 계세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뭐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계속 그 펭귄이죠. 계속 지가 있어야 될 곳을 찾기 위해서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저곳.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내가 꿈꾸는 내 이상 바로 저곳에 나는 가야 돼. 막 뚫고 가니까 또 다른 동물이 있는 그 우리로 들어가서 계속 부추기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은 동물은요. 그 우리에 갇혀져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내게 주신 사명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나 중심적인 삶,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내가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려야 살아남는 그런 우리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먹이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지,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우리는 여전히 삼손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몇 마디 갖다 붙이는 거죠. 뭐라고?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자유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상처를 받을 만큼 인간에게 큰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삼손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청소년 시절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그냥 제 자유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죄를 범하는 내 삶이 싫어서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진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게 주신 자유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의 자유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니 비로소 그때서야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위기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막고 귀 닫고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그 자대에 배치받고 실무 교육을 마치고 뭐 가족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이제 신병들이 막 군기가 바짝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그 의장대가 다 총을 들고 이렇게 있어서 당연히 저는 의장대라고 생각했어요.
딱 군기가 잡혀 있는 신병들이.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찾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지? 저 중문에 보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야, 그래, 군악 때는 역시 군기가 빠져가지고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만 냅다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언제 우리 아들이 한번 보이면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저희 아이를 이름 부르고 또 같이 들어간 신병 훈련생들 이름을 3명을 딱 부르는데 아까 들어올 때 바짝 긴장해가지고 앉아있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인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서로들 물었어요. 당신 저기에 정훈이 앉아있는 거 알았냐고. 몰랐어요. 왜요? 아예 거기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한번 그래도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앉아있는 아이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 안에 딱 틀이 갖춰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을 잡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뒤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삼손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연출해야 될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관객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감독이신 하나님이 야 빨리 올라와. 네가 여기서 지금 드라마를 연출해야 이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거기 가기 싫어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정신 차렸겠죠? 전혀 그 의도와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고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만들어가고 싶은 인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될 때 운명이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딱 정해놓고 너는 다 이런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사 우리에게 운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6세 이전에 주 양육자의 그런 경험과 그런 태도 속에서 내 모든 성격과 인생이 다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감각적인 욕망에, 이기적인 욕심에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삶도 크나큰 후회를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던데요. 여러분, 그게 끝이면 그래도 그래 살아볼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피할 수 없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가 들려줘야 될, 세상을 향해서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온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 중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만족,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삼손 힘 빠졌을 때, 야 임마, 니 나온나? 됐다. 자식이, 니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그때 내 니한테 말했지. 내가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야기했지. 니 안 되겠다, 빠지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은혜예요. 나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썩 모자란 인생인데 그런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제끼고 똑똑하고 잘나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진짜 목사 같은 그런 사람 뽑아서 하나님의 일 딱 그 사람하고만 하시지 않고 이 못나고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인생을 불러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래도 목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기셔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비결, 우리 여기 청소년들 대학 갈 때 수시로 들어가거나 입학사정관제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묻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생 스토리를 묻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스펙을 묻지 않아요. 세상은 스펙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감동하거든요. 나 볼품 없었는데, 나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대로 있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대로 있는 그런 따로국밥 인생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 열고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고집이 꺾여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과 의지가 꺾여져야 되거든요. 내가 지기 싫은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될 그 사람, 내가 보복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게 있어서 그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 스토리에 나도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용서를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은 참 쉽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데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있기에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가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나는 삼손 같은 인생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거기에 집착했고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면 하나님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그래서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맞다고 신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오셔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같은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써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동화책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는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새롭게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여러분 이 삼손은 그 기둥을 부둥켜 안고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소서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삶을 끝을 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폭풍을 칠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평안할 때, 내 좋을 때, 내 잘 나갈 때. 제가 새벽에도 부러진 불이라는 동화책 이야기해 드렸지만 불이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잘 나가던 참새였다니까요.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먹이를 먹는 참새였어요. 그런데 불이가 부러져 보고 나니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참새라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가 부러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